요엘서를 보시겠는데요. 이 요엘은 3장으로 되어진 짧은 예언서입니다. 이 요엘의 저자로 나와 있는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엘의 이름은 성경에 12명이나 나옵니다. 12명이나 나오지만은 이 요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 그랬는데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군지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요엘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런 책이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내용들을 이 성경에서 요엘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난 그 이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엘이라고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요엘이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온다. 그래서 미래 하나님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요엘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두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요엘도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이제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늙은 사람, 늙은 자라 이거만은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장로들이고 그 당시 지식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제 장로들만 아니라 지도자만 아니라 모든 백성까지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잘 들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잘 들어라. 이게 이제 요엘서는 경고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잘 들으라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 겪어본 일 없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참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경고를 올바로 바로 듣지 못하면 정말 이 세상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조상들이나 너희들이 겪어보지 못한 이 일을 너희들이 이제 보면서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자기 또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건 뭔 얘기예요?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 이 말은.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 이런 내용이죠.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 잊지 말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전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세대에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4절, 이게 이제 끔찍한 하나님의 날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황충이가 남긴 것을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네 종류로 나와 있잖아요. 황충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다른 여러 그러한 동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같은 한 종류를 여러 표현으로 하는 시적인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똑같은 그 말만 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바꿔서.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메뚜기라는 겁니다. 메뚜기를 황충이라고도 하고요, 팥준이라고도 하고, 느치라고도 하고 그런다.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날아 들어와서 메뚜기가 먹는 거예요. 이 메뚜기 때는 우리는 잘 경험을 못했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 것밖에 모르지만, 이런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메뚜기가 한번 날아들으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메뚜기 떼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것을 한번 날아들으면 푸른 것은, 무슨 풀같이 생긴 푸른 것은 하나도 없이 다 갉아먹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나무를 키워보고 그러면은 그 송충이나 그 쐐기 같은 것들이 나뭇잎을 싹 갉아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 나중에 가보면은 노란 아무것도 없고 그 줄기, 실 같은 줄기만 남아 있어요. 그건 질겨서 못 먹는지 그건 안 먹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 푸르는 것은 하나도 안 남아요. 전부 다 갉아먹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팥중이가 이제 메뚜기가 날아와서 먹고 나니까 또 메뚜기가 또 날아와서 또 먹고, 또 메뚜기가 먹고 나니까 또 메뚜기가 또 와서 먹고 또 먹고,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세상 말로 그냥 싹쓸이했다, 싹쓸이했다. 이런 날이 어디가 있냐, 이런 날이. 그러니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죠. 식물을 다 갉아먹었으니, 잎을 다 갉아먹고 싹을 다 갉아먹어버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취해요? 포도주를 먹고 취하죠. 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냐? 포도나무도 다 갉아먹어버리니 이제는 열매가 거둘 수가 없어. 열매가 거둘 수 없으면 포도 열매를 못 거두면 마실 수가 없잖아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갉아먹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기서 다른 한 민족을 무엇로 표현하고 있냐면 메뚜기 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막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싹 쳐부수고 약탈하고 다 빼앗아 가는 것처럼 그 조그마한 메뚜기지만 갉아먹는 걸 보면 사자 이빨 같이 그냥 싹 갉아먹고, 이게 두렵게 표현한 그 모습이죠. 한 민족들이 그냥 쳐들어와서 전부 황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메뚜기가 그렇게, 그런 메뚜기 재앙이 온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의 심판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 모든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요?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게 남겨지지 않고, 내가 숨 쉬었던 생명까지도 끊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 산다면 내 죽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세상 것이 다 갉아먹어버리는, 세상 것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라면 남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살았어도 방탕이라고 그러거든요. 허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버린,
껍데기까지 다 긁어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세상에 다 빼앗겨요. 다 갉아먹어요. 우리 뭐까지 갉아먹냐면 내 영혼까지도 갉아먹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은 다 세상에 뺏긴단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다. 이런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다 사라지고 나면 처녀가 약혼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남자가 죽었어 갑자기. 어제 우리 정순섭 성도님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하루 전에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처녀가 약혼하려고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슬픔이 이렇게 하나님 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런 슬프고 애통하고 곡할 날이 있다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뭐 만들어서 전병으로 태워서도 드리고 여러 가지 곡식 가루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부어 드리냐면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부어 드려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피를 상징을 하기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피를 드린다는 것처럼 그 제물이 있다면 드리는 제물의 짐승이나 이런 곡식으로 드리는 거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그 양을 이제 제물에 따라서 정해놨어요. 부어서 드리는 게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잖아요. 이게 이제 다 갉아먹어 버렸으니 드릴 게 없어. 누구에게 드릴 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면 참 부끄러운 거죠. 그 심판의 말씀을 가끔 성경에는 말씀하죠.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의인은 오른쪽, 악인은 왼쪽. 그래서 심판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는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이 있어야 드리지, 포도주가 있어야 드리죠. 우리 인생의 날이 언젠가 다 아는 날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놓을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내놓을까요? 많은 돈을 내놓을까요? 성공한 것을 내놓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데 드릴 것이 없으면 얼마나 슬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뚜기 때 재앙에 또 덮친 격으로 뭐가 오냐.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른다. 이건 뭐예요? 뭐가 왔어요? 가뭄이 왔다. 요즘 가물잖아요. 우리가 가보니까 계곡에 물이 다 말랐어요. 저수지 물도 거의 그냥 막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지금 말라가고 있고, 날은 뜨겁고 그러죠. 메뚜기가 먹었고 가뭄까지 왔으니 무엇가 남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죄 가운데 살면 계속해서 메뚜기 재앙처럼 가뭄 재앙처럼 헐떡이고 황폐해지고 말라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영이 계속해서 황폐해져 가요. 바짝바짝 말라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질 않아.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어지는 거죠. 그런 표현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 들었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너희만 듣지 말고 너희도 듣고 정신을 차려서 자식에게 이야기하고, 자식도 듣고 정신을 차려서 그 자식에게 이야기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것이 있는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쌓으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쌓아봤자 다 도둑들이 가져가고 동록이 좀 먹고 썩고 하는 것이다. 너희의 모든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쓰고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왜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포도원을 가꿔야 아무것도 거둘 수도 없고 다 말라 죽으니 농부들에게 가장 아픔이 이 곡식들이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 그 말라 죽는 거 보면요, 농부는 자기 속이 마르는 거예요. 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계속해서 말라지고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푸르른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석류와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영의 기쁨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이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봐라, 이렇게 백성들이 다 황폐하고 메뚜기가 먹고 가뭄으로 황폐한 것처럼 이 백성들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황폐해지는데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제일 먼저 울어라. 통곡해야 될 거 아니냐,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라는 거죠. 이 제사장들에게는 목사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보며 성도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애통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날은 점점 가까울 때마다 그날이 슬픔의 날이 되죠. 그러나 준비된 인생에는 하나님의 날이 오면 그때는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슬픈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풀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가물다 보니까 이게 불이 일어나서 이제 마른 것까지도 다 태워져 버리고 남는 게 없어. 들짐승도 줄을 향해 헐떡거리고 시내가 다 말랐고 둘의 풀이 불에 탔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의 가뭄으로 인하여서 헐떡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생수라고 그러잖아. 내게로 와라 그러면 주께로 갈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날에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말씀으로 오늘 요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처럼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다 빼앗기는 인생, 메뚜기가 먹고 또한 가뭄으로 말라지어지는 헐떡거리고 황폐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내게 복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고 푸르른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과실을 맺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생명과 열매가 주께 있음을 알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